진실에 대해서 보고 듣고 아는 것만으로도 에너지가 오른다라는 거 어찌 보면 좀 날로 먹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근데 공평해요 그게. 왜냐하면 진실을 듣고 알고 그런다는 거는 절대로 일반인들처럼 그런 평온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아파요 진짜로 아파. 제 카톡방에도 한 분이 그런 말씀을 써주셨어요. 진실은 맛이 없다. 오늘 드릴 말씀도 그렇게 맛이 있는 말씀은 아니고 대부분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어른들이 자세 똑바로 해라 하면은 기분 나쁘잖아. 아니 하시 잔소리 그런 느낌. 그 휴대폰 하시는 분들 대부분 그것도 많이 하시는 분들 별 생각 없이 그냥 나는 응시하고 있고 내 자세는 자꾸 안 좋아지고 있고. 흔히 그 터틀넥 신드롬, 그죠? 거북목. 이거 딱 봐도 옆에서 보는 사람도 그냥 좀 되게 아파 보이고 막 그렇죠. 막 피곤해 보이고, 그죠? 이 목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의학에서도 그렇고 그 팔목이라든지 발목이라든지 그 목들 있잖아요, 목들. 그 연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물이 콸콸 흘러야 될 호수를 누군가가 발로 딱 밟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뭐가 막 막히고 막 힘들겠죠, 그죠? 선생님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려운 말 하기 정말 싫지만은 뭐 미주신경 이런 말씀 좀 드릴 거예요. 미주신경, 부교감신경 이런 거 다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목이 이렇게 돼 있으면요. 그리고 그 할머니들 특히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아요. 여자분들 이렇게 허리 딱 굽어가지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렇게. 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드실까. 솔직히 제가 막 그분들 막 좀 막말로 잡아다가 막 좀 막 펴드리고 싶고 막 그러거든. 사실은 막 좀만 펴고 막 좀 그러면은 삶의 질이 달라지거든. 근데 어떻게 젊을 때 그렇게 근육 허벅지나 엉덩이나 아랫배 뭐 이런데 파워하우스, 바로 그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잡아주는 그게 있어야 돼. 나이 들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요 머리와, 그러니까 뇌와 연결되는 머리와 요 어깨 사이에 있는 목. 그냥 일단 교과서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어느 정도 가슴이 좀 나와 있고 턱은 좀 당기 있고 그 상태로 해서 이렇게 그런 어떤 딱 약간 남들이 봤을 때는 그 거만한 자세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 거만한 자세라는 것이 우리가 달성을 할 때든 쉴 때든 어떤 일을 할 때든 가장 효율적이에요. 그게 거만하게, 약간 미동도 하지 않고 저 새끼는 뭐 일도 하지 않는다, 약간 그런 느낌.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자세, 그런 태도가 여러분들 주무실 때 제일 좋아요. 그게 이 미주신경이라는 게 뇌에서 시작해가지고 가슴, 복부 이런 쭉쭉쭉 내려가는 그런 신경인데요. 우리 부교감신경의 75%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교감신경이라는 거는 자동차로 치면은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브레이크를 담당은 뭘 의미해요? 쉰다는 걸 의미하죠. 그 쉼을 담당하는 게 바로 미주신경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서 돈 많이 벌자, 이쪽은 교감신경 쪽에 해당되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그 force에 해당돼요. 인위적인 힘이죠. 그러니까. 근데 파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잘 쉬는 사람들, 잘 자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나와요. 그 사람들의 그 넘사벽 에너지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굉장히 불가사의해 보이는 그런 그 힘의 원천이 달라요. 나오는 구멍이 다르다고. 미주신경이란 거는 우리 소화 능력, 그리고 호흡 조절, 심장 박동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참고로 먼저 갔던 제 옛날 짝꿍은 그 미주신경이 시작되는 뇌간, 뇌출혈로 그 뇌간을 다쳐가지고 호흡이 정지돼 버렸고 그러다가 갔단 얘기야. 소화 능력, 그리고 호흡 조절, 심장 박동 이런 것과 연관이 있어요. 어때요? 아니 이거 다 좋아지면은 그냥 사람 건강해지는 거 아닌가? 응? 맞잖아. 여러분들이 무거운 5kg짜리 그 볼링공을 이렇게 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세로 뭐 할 수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이거를 앞으로 쭉 뻗어가지고 들고 있어 보세요. 1초도 버티기 힘들겠죠, 그죠? 거북목이라는 게 바로 그 상태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있으면 편해. 그래도 근데 이러고 있으면 계속 이 상태로
딱 봐도 보기 안 좋잖아, 그죠? 오직 믿음, 오직 말씀 강조하는 그 싸구려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우리 몸과 혼과 육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근데 그들도 인정은 하는데, 문제는 오직 믿음이라는 그 말이 그 종교를 이끄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을 가급적이면 하지 말자. 우리는 그냥 믿음만으로 승부하자, 이런. 아니, 올바르게 믿음 갖고 있으면 그 자세든 뭐든, 그리고 어떤 행동, 과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니라고, 내가 뭘 껴 맞추려고 자꾸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사람이 말할 때 어떤 목소리나 이런 것들, 이 사람이 정말 말할 때 참 좋네, 이 사람 한번 따라해보고 싶네, 그 목소리를 따라하는 그 과정에서부터 모든 자세든 뭐든 영적인 것들은 전부 다 수정을 해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게 돼 있단 말씀이야. 오직 믿음 맞긴 맞아. 근데 그게 보통의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거룩하신 것 같이 나도 거룩하는 그런 과정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하여튼 이렇게 감각적으로 막 뭘 맞추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야. 그 말로 잘 설명이 안 돼, 그게. 영적으로 좀 내가 후달린다라는 느낌, 그리고 내가 뭔가 갈증이 난다라는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일단 첫 번째 자세 먼저 교정하시라, 이렇게. 거만하게. 요새 자꾸 말씀드리는 신해철이라는 인물은 살아생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착한 척한다 이런 말 되게 많이 썼어요. 착한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잘난 척하라는 얘기도 아니지만은 착한 척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 그거 아니야, 그거. 그냥 좀 거만하게, 자세도 좀 거만하게, 말투도 조금 거만하게 얘기할 땐 얘기하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달할 때도 아니 내 말 좀 들어봐, 이런 거 아니라니까. 담백하게 뚝뚝 묻어나게 얘기하세요. 그 높은 놈들이 더러운 짓 해왔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리세요, 이렇게. 하여튼 뭐 여러분들 몸은 일하게끔 창조되어졌다라기보다는 쉬게끔 창조되어졌습니다. 목 뒤에 쏙 들어간 부분, 뒷부분이 아시죠? 여기 두 군데, 여기 쏙 들어간 부분 천주혈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자주 눌러주세요. 여러분 그 마사지볼, 막 땅콩 모양 생긴 마사지볼도 있고, 아니면 테니스공 2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뭐 인터넷에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 마사지볼 검색하셔가지고요, 굴리세요. 막 처음엔 막 비잡아질 것처럼 아파요. 나중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굴리면 막 죽을 것 같아, 진짜. 막 죽을 것 같아. 근데 하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그 어떤 동물들 아니면 해충들 이런 것들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어떤 딱 감싸여진 그 집 안에서 안전하다라고 여러분들 가짜 자아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의 진짜 자아는 여러분들 목이 막 이렇게 돼 있으면은 안전하지 않구나라고 인식을 해요. 자,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잠이 올까요? 그런 혈자리들을 풀어내는 것들 하면서 여러 가지 기분들 많이 들어요. 기분 나쁘기도 하고, 아니 나쁜 것보다 시원한 것 같은데 아파 죽겠네, 그런 느낌.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하고 즐거워도 되나라는 그 느낌이 들어요, 나중에 하다 보면요. 이건 거의 내가 날로 먹는 듯한 그런 공짜로 먹는 듯한 그런 즐거움, 행복한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기 시작해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현대인들 대부분은 복이든 어깨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가슴이나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좀 경직되어 있어요, 되게. 그래서 뭐 마사지 조법이나 이런 것들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문제는 비용도 꽤 비싸고, 그죠? 궁극적으로 내가 자세를 스스로 교정하지 않는 한은 임시 방편, 언발의 오줌누기일 수밖에 없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요가와 같은 그런 자세 교정 꾸준히 해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자세가 바뀌면 일단 그 사람 표정이 바뀌고 인상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또 여러분들 대부분이 까르마라는 그 어떤 바퀴, 굴러가는 바퀴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 그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은 삶이 돌고 나 이렇게 살지? 다들 그 가운데 있죠, 그죠? 이렇게 돈 벌고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봐야 뭐해? 라는 그런 궁금증이라는 거를 당연히 가지셔야 돼.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이번 삶이 다가 아니라 다음 삶, 영원한 삶, 마지막 스테이지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삶이 다음 영원한 삶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분들은 지금 총력을 기울이셔야 된다. 내 에너지 성장, 영적 성장을 위해서 진짜 모든 걸 쥐어짜내셔야 된다. 모든 걸 다 내놓더라도 라는 이런 전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야. 뭐 돈 내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 앞에서 내가 헌신하겠다. 모든 걸 알아내겠다. 깨닫겠다. 라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씀이야. 근데 그 여정에서 정말 중요한 게
그 여러분들 혼을 담고 있는 육이라는 그릇을 정말 잘 관리를 하셔야 된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목이다. 그 여자분들 가운데서 남편분이랑 관계에 있어서 불만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 남편분들 목만 잘 마사지 해줘도 고추 잘 서요,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경직돼 있어. 그러니까 꽉 막혀 있어. 그러니까 뭐가 뚫려 있질 않고 풀려 있질 않고 막혀 있어. 뭘 힘을 막 주고 막 살고 막 억지로 돈 더 벌고 막 거기에 몰빵한 사람들 전부 다 여기가 다 뭉쳐 있어 다. 진짜 가진 자들은 더 풍부하게 하시고 없는 자들은 아예 뺏어간다는 것처럼, 그러니까 저같이 이렇게 유연하고 이런 사람들은 제가 좀 안 좋고 그러면 제가 알아서 한의원 가든지 어떻게든 풀어내요. 저는 어떤 방식이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절대로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내가 육적으로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내세요. 육적으로 기분이 좋은 거는 당연히 혼도 좋아해요. 건강한 몸 안에 건강한 혼이 들어가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 건강이라는 게 뭐 헬스장 가가지고 으쌰 막 이런 운동으로 해결되는 게 별로 아니야. 그쪽은 좀 단명한 운동이에요, 여러분. 단명. 운동 초보자들한테는 가장 쉽게 드릴 수 있는 조언은 그냥 유산소 운동 하세요. 헐떡대는 운동, 그냥 자전거 타고 달리기 하고 막 그런 등산하고 이런 거. 그리고 뭐 동네에서 싸구려로 이렇게 좀 많이 모아서 하는 그런 요가 수업 이런 거 많이 있어요. 그거 참가하세요. 물론 저는 안 해요. 저는 제가 혼자서 하죠. 그 요가라는 게 여자들이 할 때는 그 자세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다워요, 굉장히. 근데 남자가 하면은 막 이렇게 막 발 잡고선 V자로 이렇게 들어 올리고 막 그런 자세 있거든요. 그런 거 하고 진짜 민망하고 꼬툭 튀기 그거. 대부분이 또 여자 회원들이라서 그런 자세 하고 그러면 저희 옆에서 막 이런 소리 들리고 막 그래요. 뭐 저야 어차피 남의 눈치 신경 안 쓰는 그런 캐릭터이긴 한데, 이 요가란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이렇게 좀 투자를 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 좀 자유롭게,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영적 수행이 사실은 이거잖아. 이거 최고야 진짜. 굳이 이렇게 맨발로 땀 흘리면서 등산이란 걸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나무가 많고 새소리 들리고 매미소리 자연스럽게 들리고 이런 그 환경에 스스로 몸을 던진다라는 것 자체가 영적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런 꿀템이란 말씀이야 이거. 난 완전 저질 체력이야. 산이라는 건 그냥 보기 위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산림욕이라도 하세요. 휴양림 이런 데 있잖아. 그러니까 가서 산림욕 하세요 제발 좀. 진짜 쉰다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른다니까. 산이든 바다든 어디를 가시든지 간에 버릇처럼 그냥 쉽게 여러분들이 신발을 벗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직도 맨발을 안 해보신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바로 벗자마자 이 시원함은 뭐지? 라는 그 느낌이 바로 오세요. 왜냐면 몸 안에 있는 나쁜 것들이 아래로 촥 하고 내려갔기 때문에 순간. 끊으시점 영지주의라는 거는 아는 게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저도 이제 최근 경찰서 조서 받기 전에 보내드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영상들을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다. 이걸 알지 않고는 저랑 대화가 안 되실 것이다.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정경에도 나와 있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행위로 심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건 여러분들이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미주신경, 부교감신경이 좀 더 활성화되어 가지고 그 편안함과 고요함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느끼는 것. 그러니까 그게 무슨 종교적인 빡센 체험 이런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즐겁고 찬양하고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정확히는 풀리는 거야. 누군가 앞에서 막 잘 보이려고 하고 막 더 막 찬양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 부모가 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자식한테 제일 원하는 게 뭐예요? 내 자식의 행복이죠. 궁극적인 행복. 이 아이가 행복했으면 정말 진심으로 좋겠다. 근데 문제는 대부분이 돈 한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 막혀있고 뭉쳐있고 흐르지 못하고 그 상태야. 펜듈럼을 굴려보지 않고도 여러분들 안에 있는 하나님, 즉 그 감각을 통해서 누가 더 고수이고 누가 더 감각적이고 누가 더 옳은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목사들의 가스라이팅, 이거 하면 좆된다, 이거 하면 지옥 간다, 그거 전부 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지금 자유롭습니다. 자세나 몸의 상태도 역시 자유로워야 되지만 여러분들 감정적인 상태도 역시 그 울고 웃고 이런 것들에 있어서 남들의 눈치 보지 않고 정말 각성된 상태에서라면 진짜 눈물과 진짜 웃음이라는 것이 수시로 흘러나와요. 수시로. 목사들이든 스님들이든 진짜
병신들 많아요. 그냥 다들 불교에도 보면 막 그런 개념 있잖아. 이 사람은 뭐 대둔산에서 7년, 오대산에서 뭐 5년 뭐 이렇게 수행해갖고 막 이런 것들을 자랑하듯이 무슨 간판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아니야. 그냥 솔직하고 진실을 알고 있는 그대가 더 에너지가 훨씬 더 높습니다. 자존감 가지셔도 돼요. 그 부분은 진짜 그 영적으로 남들한테 인정받는 사람들 진짜 다들 보면은 거꾸로 돌아요. 병신 새끼들 전부 다. 진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이 세상에 대해서 감을 잡아버린 그 사실만으로도 이렇게 뭔가가 빵 뚫려버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아파요. 그 아픈 과정 넘어가야 돼. 그리고 진짜 진실한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들이 진짜 영적인 천재들이고 세상에 믿을 만한 사람 거의 없지만 그나마 믿을 만한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감히 이 에너지 낮은 가장 핫바리 영계에서 감히 진실을 이야기하는 진짜 용감한 자들,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온 자들, 당신들이에요. 참 진실이란 걸 얘기하기가 진짜 어려운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대부분이 이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혹은 거짓말에 속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튼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목이 다시 한번 이러신 분들은 미주신경에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호흡, 수면, 뭐 소화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이야. 살면서 기분이 안 좋으신 분들이고 이번 삶에서 뭔가 항상 불만 덩어리이신 분들이야.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그래서 이런 영적 각성이 안 돼 있고 자세가 안 돼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뭔가를 풀어줄 수만 있다라면 내가 상당히 많은 돈을 지불할 의사가 있어. 이런 분들 깔려 있어요 지금. 그 돈으로 뭘 누려봐도 도무지 만족이 없거든. 그지? 영적 센스가 없고 진실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그런 분들은 그냥 물리적으로 일단은 자세 먼저 교정하시라. 남들이 그대를 바라보는 시각이 변할 것이고 그대의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아, 헤어스타일이 무슨 소름돋도 아니고 저는 그래요. 막 참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그런 자세 안 좋고 허리도 마찬가지로 꾸부정하고 그 상태 오래 있으면 참지를 못해요. 아우 살려주세요 막 그렇게 외치고 막 그래요 저는요. 근데 남들은 그런 걸 잘 참더라고. 그러다 병으로 가고 막 이런. 아 진짜 잘 참더라고. 참 대단해. 그래서 목이든 허리든 아프고 그러면 저는 이런 자세 수시로 취하곤 합니다. 제 단톡방에만 공개했었던 좀 공개하기 민망한 그런 영상이긴 한데 선생님이라면은 가르쳐주기 위해서 뭔가 뭐든지 다 해야겠죠. 그죠? 이 자세로 여러분들 숨이 깔딱깔딱 쉬어져요. 그러니까 잘 안 쉬어져요. 호흡이 일단 버티세요 여러분. 버티세요. 버틴 만큼 시원해지고 버틴 만큼 교정이 됩니다. 당연히 죽을 것 같은 그 느낌이 있어요. 하다 보면 심골 깍깍 넘어가면서 막 숨 깔딱깔딱 쉬면서 아 죽을 것 같아 그 상태 분명히 있어요.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 우린 그 무엇을 찾아 이 세상에 왔을까에 대한 답. 기독교에서는 다시 한번 그 죄라는 거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아닌 거야. 그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맞아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다 맞다고 다. 네, 중요한 건 그 벗어난 상태, 내 벗어난 그 자세, 진실을 알지 못한 상태, 알아도 거기에 대해서 침묵한 상태,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죄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관역에서 벗어난 상태란 말씀입니다. 이것들이 해결되어지고 나면 여러분들의 삶은 죽는 그날까지 정말 자유롭습니다. 여러분들을 둘러싼 그 돈에 의해 움직여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내 인생의 다가 아니었고 굉장히 사소한 일부였다라는 거. 그냥 사탄이 200대니까 돈도 200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그뿐이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행복이란 게 뭔지를 알게 돼요.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뭔가가 생기는데 그것에 대한 가치는 다시 한번 돈 주고 그냥 못 사니까. 여러분들 안에서 주관적 각성 그거 하나밖에 안 돼가. 여러분 안에 있어. 천국은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열어야지 열리는 문이야. 그거는 내가 열지 않으면 절대로 열리지 않는 문이라고. 그래서 95%의 NPC들 꽁 몰라 그러다가 불못에
떨어진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대다수가 지옥 간다고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그런 이단이라고 공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그것만 이단이 아니라 모든 기독교가 전부 다 이단이란 말씀이야. 차라리 악한 놈이란 간판이 달려있는 그런 악한 놈이 훨씬 더 낫습니다. 구별이라도 할 수 있지. 근데 그렇지 않고 온화하고 말투 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구분이 잘 안 돼. 그냥 거룩한 사람인 것 같아. 근데 펜듈럼은 진실에만 반응하고 여지없이 그들을 생각하는 동시에 거꾸로 봅니다. FT나 김영현이요? 궁금하시죠? 많이들 거꾸로 돌아요. 진실을 어느 정도 얘기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야. 그걸로 권력화하고 내 교회가 커지고 이런 것들. 하나님은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저도 제 모임에서 들고서는 물어봤어요. 나는 교주가 되어도 좋다. 거꾸로 돌아요. 응? 전 요새 구독자가 줄고 있어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동안 오직 예수 이렇게 그 코드에 따라오시던 분들이 제가 진실 쪽, 오직 진실 쪽으로 돌아서니까 그 예수님 믿는 그 종교를 따르던 그분들이 지금 떨어져 나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현상이에요. 지금은 사이비 교주가 돼버린 박진영이라는 사람이 했던 얘기 잠깐 소개해드릴게요. 자기가 어릴 때부터 원래 모태신앙이었었는데 절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불상 앞에 절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 보면은 예수님 믿어 천국 가는데 저 사람들 지옥 가는데 뭔가 이상한데 뭔가 그러면서 나중에 자신만의 종교 그 믿음을 만들었대요. 그 진영교라고 스스로 만들었대요. 그게 뭐냐면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좋은 것들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니까 일단 무조건 모든 일에 감사하고 첫 번째 계명, 두 번째는 그렇게 생긴 돈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가난하고 불행한 자들에게 나누자. 글쎄요, 그 교리대로 살아왔으면은 지금 사이비 교주를 안 하지 않을까 싶어요. 솔직히 잘 남들을 도와하는지 이따 펜듈럼 한번 굴려보겠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라는 그 판타지에서 벗어나서 진실이라는 것과 영적인 그런 원리들을 하나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 그것이 구원의 길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하셨던 영적 교사 중에 한 분이셨고요. 오 위대하신 예수여 막 이렇게 그 신화적인 인물로서 자꾸만 그렇게 몰아가지 마시고요.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어떤 뜻인지 그거를 알려고 노력하라고 제발 좀. 성경 말씀을 대하는 그 결 자체가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저랑 그 사람들이랑은 완전히, 그러니까 몇 줄 읽고서는 그냥 이건 하나님 말씀이고 예수님 말씀이고 신령한 거니까 그냥 무조건 아멘 은혜로운 말씀이야. 뭔 말인지 좀 알으라고 제발 좀. 여튼 대부분이 3분의 2가 거짓말로 구성되어 있는 그 정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르고, 그리고 행복이나 각성 그리고 구원 이런 것들이 내 내면이 아니라 외부에 있다. 그래서 지금도 외부에서 오실, 어떤 하늘에서 오실, 구름 타고 오실 그 예수님 기다리시는 분들 스스로의 영적 점수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말씀을 들음과 동시에 그걸 생각함과 동시에 심령,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spirit, 그러니까 이거 뭐지 이거? 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거 뭐지? 이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이거를. 그 내부를 주목하라고 말씀하신 건데 계속 바깥에만 봐. 종교와 시스템 안에서 그걸 자꾸 읽어내려고 그래. 야 오늘 뿌였네요. 뿌여. 많이도 뿌렸다 진짜. 세계 정부는 이 약한 짓들을 본인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이 그 진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실이란 거는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불교도 소승불교보다는 대승불교, 즉 남들에게 좀 알리고 포교하고 그게 더 에너지가 높은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은 진실을 알리는 게 무슨 미덕 수준, 좀 존경할 만한 그런 수준 이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나중에는 진실이 침묵한 자들 범죄가 될 거예요. 곧 있으면. 제 기준으로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숨쉴 가치도 없어요.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 자체가 아예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NPC들이야. 그게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 알곡과 가라지에 대한 비유 아시죠? 도마복음서에서 그거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록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그거 뭘 말씀드리는 거는 그게 선과 악 중에 선을 택하라, 그런 단순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진실이 드러나면 거짓이라는 게 사라진다는 그 말씀 드리는 거야. 그게 다시 한번 선과 악이 아니라
알곡은 진실이고 가라지는 거짓이라고. 거짓은 불태워버린다고. 그러니까 그게 하늘나라예요. 그리고 그 하늘나라는 당신 안에 있고 당신 밖에 있다고. 더 이상 숨길 게 없는 그 솔직한 상태라는 게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진짜 천국인지 여러분들은 많은 이들이 이 사실을 잘 몰라. 그냥 나 뭐든 다 얘기할게. 그래 쿨하게 뭐든지 전부 다. 진실하지 못한 사람들은 성격적 결함도 굉장히 많습니다. 호키스 박사님도 그런 말씀 하시지만은 그 차 몰면서 깜빡이 안 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범죄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경찰들은, 미국에서는 경찰들은 그 깜빡이 넣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범죄자를 색출해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찰나의 순간들, 잘못하면 사고 날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들에 그냥 자동으로 남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어찌 보면 깜빡이거든요. 근데 그거 하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범죄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세한,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갖고 있는 그 미세한 감각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야. 이를테면 저 같은 경우는 담배 피다가 담배 꽁초요? 아니 그냥 버려요. 그냥 그거 가지고 누가 막 크게 피해보고 막 그러니까 어차피 그거 다 주민센터에 돈 써가지고 다 알바 시키잖아. 그렇게 그분들도 돈 벌어야지. 일본 사람들 기본 마음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냥 막 버린대요. 그냥 그 사람들도 돈 벌어야지 하면서 뭐 큰 피해 안 주는 거니까 난 좀 그냥 버립니다. 그거 길 거리마다 옛날처럼 쓰레기통이 제대로 설치돼 있어가지고 그거 공무원들이 치워주고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야 당연히 거기다 버리지. 그럼 뭔가 미세하게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한다는 얘기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서는 이렇게 하면은 뭐 제가 이거 하면 준법 시민이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남들한테 그렇게 피해가 되는 수준이 아니라면 그냥 자유롭게 사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준은 법적으로 아니면 종교적으로 뭐 경전적으로 이런 문제가 아니야. 그냥 남에 대한 기본적 배려 있잖아.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카트를 몰고 마트를 가면은 한쪽으로 이렇게 비껴요. 이렇게 누구 지나갈 수 있게끔 당연히. 그런데 카트를 들고 있지도 않으면서 그것도 둘이서 그것도 앞길을 딱 막고 있어. 그냥 죄송합니다 하면서 지나가긴 하는데 어쨌든 그 범죄자들이란 사람들은 진실하지 못하고 남들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사람들, 그 가운데 있단 말씀이야. 누군가에게 돈을 잘 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어떤 기분이 들까, 이런 것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말하고, 친절 굉장히 중요한 수행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려고 막 없는 말 지어내서 막 하고 막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진실된 사람이 되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어떤 영적인 뭔가를 좀 고취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언어들,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 그런 배려들, 내가 상대에게 어떤 얘기를 할 때에는 최대한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시고요. 그리고 그거를 또 들어준 상대에 대한 그런 감사함, 이거를 잊지 마시라고. 그것이 충분히 묻어나게끔 대화를 하시라고. 뭐 당신은 뭐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막 뭐 이런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 그런 거 거짓말해 대부분. 그리고 진실을 좀 아시는 분들은 교만하게는 아니지만은 조금 자세든 마음가짐이든 조금 거만한 느낌이 들 정도로 그렇게 좀 사실 필요가 있습니다. 호랑이나 사자와 같은 먹이사슬의 최강 포식자들은 왜 잠을 잘 자게 해요? 토끼는 그렇지 못하는데. 진실을 알고 계시고 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계신 당신은 영적으로 최강의 포식자입니다. 그래서 그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신 분들은 제 눈도 제대로 못 쳐다봐요 솔직히. 내 눈을 바라봐, 넌 건강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정작 허경영은 저 만나면 눈 못 볼 걸 아마. 그 사람을 교주처럼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펜듈럼 반대로 돌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여튼 오늘도 미주신경 이야기, 그리고 자세 똑바로 해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이런저런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나눈 건 아니지, 나 혼자 하니까 나 혼자 한 거지. 자, 몸도 마음도 거만하게, 여러분들은 최강의 포식자다. 다시 한번. 거짓이라 불리우는 어두움은 진실이라 불리우는 빛으로 물러날지어다. 글로리아 인 엑스첼시스 데오. listen의 철자를 바꾸면 silent가 됩니다. 침묵하며 내면의 핵심을 들으라는 뜻이죠. 생각을 관찰하는 자아,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